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김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장철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 앞에 넓은 배추밭이 생겼습니다. 배추가 심겨지는 날부터 지금 수확하는 그 날까지 그 과정들을 지켜보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말 속이 꽉 찬 배추가 쫙 깔려져 있어요. 농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심겨짐과 함께 더불어서 수확할 때까지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저에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안타까웠냐면 어느 날부턴가 중간중간에 잎이 누렇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야, 저게 왜 저 배추가 잎이 왜 썩어 들어갈까 참 의아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수확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수박만큼 이만큼 큰 그 배추가 느닷없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 배추는 왜 쓰러져 있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잎이 누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배추는 뿌리가 상해 있었어요. 뿌리가 상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점점 잎이 누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만한 수박만한 그 배추가 쓰러졌던 이유를 지켜봤더니 정말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정말 탐스럽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 배추가 쓰러졌어요. 이유를 봤더니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 그 배추도 아무리 좋은 배추일다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농부의 마음 얼마나 속상할까요? 뿌리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뿌리의 문제였다. 뿌리가 조금만 더 온전했더라도 조금만 더 깊이 박혀 있었더라도 그 배추는 썩지 않았을 것입니다. 넘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야, 저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뿌리가. 그런데 이것이 배추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에 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되면 정말 그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볼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정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구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태풍이 와요. 태풍이 오고 나면 강력한 태풍이 오고 나면 주변에 가로수들이 막 부러지거나 뿌리채 뽑혀서 그냥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뿌리채 뽑혀서 그냥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목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저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는 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나무들은 다 쓰러져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거목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옆으로 쫙 펼쳐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풍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풍파가 내게 다가왔을 때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냐? 그 풍파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풍파가 내 자신에게 오면,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오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다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풍파가 오냐?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풍파를 안 겪었을까요? 다 풍파를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파 누구나 다 겪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 믿음의 뿌리가 그냥 송두리째 뽑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풍파가 다가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풍파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 다가오는 풍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삶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나의 이 믿음의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내려져 있는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나한테 이야기하고자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뿌려진 형태 가운데 각각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가 뿌려졌는데 지금 어떤 형태가 됐습니까? 마귀가 가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씨앗을 아예 빼앗겨 버렸습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 믿음의 씨앗을 다 뺏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는 뭡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어요. 이러한 은혜의 기쁨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형태예요. 세 번째 형태는 뭡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믿음의 씨앗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다 내리기는 했지만, 세상의 염려가, 세상의 미련이 남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그 믿음의 뿌리가 뽑힌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는데, 믿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발로 잡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며 나갈 그때에 롯의 아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상의 미련이 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돼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 번째 형태고, 마지막 네 번째 형태가 뭡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가운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처음부터 좋은 땅에 심겨졌으면 뿌리를 깊이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근데 나 처음부터 좋은 땅에 심기지 못했다. 금수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흙수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으면서 세상에 미련도 남고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좋은 땅에 심겨졌다면, 좋은 곳에서 그 믿음의 씨앗을 받았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이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흙수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하잖아요. 늘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 구원하겠노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한 희생과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흙수저이고 너는 금수저이다, 그렇게 나누셨을까요? 그런 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흙수저, 금수저 그런 형태로 나누셨다면 처음부터 너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고 너는 선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말죠. 왜 어렵게 그렇게 나눠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다 좋은 씨앗을 주셨어요. 좋은 땅에다가 다 씨앗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깊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무엇으로 결실했어요? 인내로 결실했다. 인내로 결실을 맺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믿음의 씨앗을 빼앗긴 자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도, 그리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믿음의 뿌리가 뽑힌 자도 하나님이 말씀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씨앗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다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유혹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씨앗을 빼앗겼던 것이고, 누군가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났던 것이고, 누군가는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뿌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뽑혀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군가는 정말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또 깊이 내리고 또 깊이 내리고 또 깊이 내려서 쓰러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점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씨앗을 땅에 심어서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의 뿌리가 정말 깊이 내려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왕 노릇 할 수도 있고 종 노릇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밑에서 나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종 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면서 끌려다니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노릇하게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그 밑에 있는 자녀는 무슨 노릇을 하죠? 왕 노릇하잖아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군림하는 세상에서 내가 종 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 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의 길이 이러한 형태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됐어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길.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함께 더불어서 하와 아내를 만들어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갔는데 아담은 어디에 뿌리를 내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기는 했지만 견고히 하나님 앞에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와가 뱀, 즉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을 받았다. 그 유혹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더라면 그 유혹을 다 거부했어야죠. 안 된다. 안 된다. 이 악한 놈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야죠. 그러나 이 하와가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유혹하며 나갈 그때에 그 유혹을 그냥 돌이키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가 여기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자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누구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누굴까요? 아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첫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쁨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지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왜 가인이 이런 악한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지금 어디에 속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마귀에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뿌리에서 성들이 뽑혀서 마귀에게 지금 속해져 있다. 마귀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냥 성의 없이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우 아벨을 바라보면서 너무 배가 아프고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아우를 죽였던 것 아닌가요? 악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은 악한 행동을 했고 아벨은 의로운 행동을 행하며 나아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둘 다 각각의 뿌리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마귀에게 뿌리를 내리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보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 둘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말 한날 한시에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냐, 거기에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만 더 볼까요? 다윗과 사울왕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왕.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왕은 평생 하나님 앞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한 자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 역사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그런 업적들을 남기는 일들을 행하며 나갔습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도 거대한 업적을 남기며 나가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아서 일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는 했지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기 시작했고 악한 영을 따라서 악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범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울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최악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내가 마귀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믿음의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지만, 마귀에게 뿌리를 내리면 세상 속에서 내게 그냥 종노릇하다가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고 내게 그 믿음의 씨앗을 다 주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마귀에게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씨앗을 빼앗기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얻기는 했는데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아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떠나서 마귀를 쫓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세상의 미련이 있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믿음의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혀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뿌리를 내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서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어디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고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열매를 맺고 소망을 이루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